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원칙들을 산 위에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맨 처음 시작이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나라 하면 영토, 주권, 또 국민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격과 그 능력이 사람들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그 거룩한 나라의 특징을 증거하면서 형성되어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즉 팔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핀 후에 이 팔복의 이 상태가 마음 가운데 충만한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는 세상 속에서 핍박을 받고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이 소금과 빛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규범인 율법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에 대해서 지금 바르게 해석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6가지 신뢰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살인의 문제, 다음에 간음과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맹세와 관련해서 진실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개인이나 정치 어떤 권력으로부터 우리가 강제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또는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또는 이 빈곤의 문제로 우리의 소유를 요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것이 필요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신뢰를 들어서 말씀하신 6번째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님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펼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본 대로 주님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율법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밝히면서 율법의 원래 의도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해석해주고 계시단 말이죠. 따라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런 가르침을 누가 베풀었겠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계명은 구약의 어떤 계명에도 이렇게 이 가르침과 일치하는 계명은 없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있지만, 또는 원수를 갚지 말라 이런 얘기는 있지만, 원수는 미워하라 이런 계명은 없습니다. 즉 이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에다가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약에는 이들의 가르침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이런 정확한 계명은 없지만, 그들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에다가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이런 것을 덧붙이게 된 것이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붙여진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하나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말렉 이 족속은 이 지구상에서 다 소위 이제 씨를 말려라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고 심지어 진멸하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시편에 보면 이 시인들이 하나님 앞에 원수를 보복해달라고 하는 그런 시편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54편 7절에 보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또 시편 69편 22절에서 25절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월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또 심지어는 그래서 시편 94편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시편 94편 1절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소위 이런 시를 저주시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복수하시는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시편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원주민들을 진멸하라고, 원수인 그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것에 근거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상들이 점점 쌓이면서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은 이웃이고 이방인들은 원수라고 하는 개념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원수로 생각하면서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정당하고 심지어는 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의무다라고까지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가르침,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가르침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가르침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소위 저주시라고 일컫는 시편에서 보이는 이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그런 개념들이었다는 거죠. 이 저주의 시편들은 항상 개인적인 보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혹은 신약의 개념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향해서 대적하는 자들을 원수라고 여겼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실 것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자기 개인이 원수들로부터 모욕을 받는다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원수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침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런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즉 그들이 원수에 대해 하나님이 보복해 주실 것을 요구한 것은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의 거룩한 보수를 호소하는 시인의 말들을 그 근원과 이 전체적인 그런 맥락을 바로 파악하지 않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런 몇 가지 간단한 표준 아래서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계명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그런 배경 하에서 우리 주님은 전혀 파격적인 그런 가르침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원수를 향해서 보복해달라고 이런 사상에서 계속 연장돼서 원수를 미워하라.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정당하고 그것은 의무이기까지도 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팽배한 그런 배경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오히려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설명을 덧붙이십니다. 즉 4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되 그 사랑이 어떤 방식의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45절을 통해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믿는 사람들에게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베풀어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기독교인이 아닌 농부의 논과 밭에만 해를 비추고 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 농부만 그렇게 해와 비를 비추시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닌 농부의 논과 밭에도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런 은혜는 구원받은 사람이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건 차별이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가리켜서 일반 은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에 있어서, 즉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것을 공급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호흡하는 공기가 다르지 않다란 말이죠.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억지로 확대 해석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편 구원론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상상력을 발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십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표현처럼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의인과 불의한 자를 구분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즉 분명히 하나님은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지만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과 선인의 그 행동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않는 그런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악인과 불의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은총을 누리긴 하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도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와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와 정의로 차별을 두시고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구약의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의인과 불의한 자들에게 비를 똑같이 내리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덧붙여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원수들의 행동까지도 우리가 사랑해라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비록 그렇게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의인과 불의한 자들에게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지만 그들의 행동을 구별하지 않는 분이 아니신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각각 공의와 그런 공평한 관점에서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분이신 것처럼 이 계명도 우리가 그런 것을 주의하면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도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그 전도 여행 때 전도 여행을 갔는데 그 총독이 그 서기오죠. 그 총독이 그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 박수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막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 엘루마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가르침과 비교하면 바울은 지금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이런 저주의 말을 쏟아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헤아릴 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원수가 가지고 있는 반하나님 나라적이고 반하나님적인 그런 것까지를 사랑해라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면 그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는 것이 의를 사모하는 사람의 정당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악이 불의가 행해지고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다 그들을 품고 그들의 행동까지도 우리가 용인하고 용납하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악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공의로 그들을 다스리시고 징계하실 것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자칫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미워해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게 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런 결과 예수님 당시까지 유대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리를 알거나 모르거나 그것을 방해하고 장애를 놓는 그런 대적들을 향해서
이 강한 어떤 증오감을 표시하고 그런 사람들을 멸시를 하는 그런 풍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느냐면 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9편 5절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이 원수를 이렇게 개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한 이 주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원수의 행동까지도 지지하고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야 하지만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악인에게, 불의한 자들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그런 방식의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요한일서를 살피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악한 행동을 하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하는 악한 행동 그 자체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치매에 걸린 부모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그 행동 자체는 잘못된 것이고 어그러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부모의 상태를 생각하면서 그 부모를 불쌍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일이 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죄 용서하신 후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은 우리가 원수였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예요. 즉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 혐오할 수밖에 없는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행동과 우리 존재 자체를 분리해서 생각하셨다라는 겁니다. 사탄과 하나님은 우리가 사탄과 죄의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존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와 사탄으로부터 해방시키시려고 하는 행동을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죄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뿌리를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상태 가운데 사로잡혀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까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용인하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존재와 우리의 행동을 분리시켜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도 그런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잠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원수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좁게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하나님 나라적이고 반하나님적인 그런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이 단지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시켜 주신 것처럼 원수에 대한 개념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만이 아니라 더 넓게 확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홍전 박사님은 그 원수가 누구이냐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우리가 나가는 행방에 장애를 놓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거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항상 고통스럽고 곤란스러운 일을 말로나 행동으로 일으키고 의사로 표시하며 그런 감정을 품는 자를 통괄해서 원수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사건건 우리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어떤 의지로 우리를 대적하고 어기짝 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원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원수는 굳이 비단 비기독교인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밖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원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원수라고 하는,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편이 저 왼수, 자식이 왼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면 그런 왼수라고 하는 그 남편이 다른 사람이 보면 아니 어떻게 저런 남편을 왼수라고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자기는 더 끔찍한 남편과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게 원수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원수라고, 어떻게 저게 원수야? 나한테는 천사구만.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끼 같은 자식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식들이 원수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아이고 집에 그 애들만 같으면 나는 진짜 한 번도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화 한 번 안 내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마다 원수라고 느끼는 이 느낌은 사람마다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어쨌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그런 기질과 성품을,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사람이 원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는 우리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원수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하면 그냥 단지 어떤 그 핍박을 받는, 그래서 어떤 그 핍박을 받는 박해가 있는 그 나라에서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상황은 늘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실 누구인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주 피곤하지 않을 때는요, 천사같이 말도 하고 행동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면 짜증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떤 압박을 받으면 모든 게 다 풍족하고 모든 게 다 만족스러워요. 그럴 때는 우리가 천사처럼 행동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압박을 받으면, 경제적인 것이든 그것이 어떤 심리적인 것이든 또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는 우리가 잘 안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인가가 곧장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원수를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확대해서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일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그런 것 속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악한 행동과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분리시켜서 바라보시듯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그냥 우리가 그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막 보복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할 것까지를 요구하십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원수가 배고파하면 자 쌤통이다. 뭐 굶어 어떻게 되라. 이렇게까지 하고 싶은 게 우리의 심정인데 오히려 그 원수가 배고파하면 음식을 먹이라는 겁니다. 목말라면 물을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되 그 원수를 그냥 소극적인 차원에서 그냥 우리가 보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까지 하라는 말씀 속에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면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의 기질이나 어떤 특성을 물려받아서 그것을 나타내기 마련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가면서 어떤 때 막 혼내거든요. 근데 혼내면서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왜? 그 아이 혼나게 되는 그 상황, 그 아이를 보면은 우리 애들을 보면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진짜 그걸 많이 봐요. 그러니까 닮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닮은 게 있어요. 그러시죠?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놓고 막 기도하다가 보면 사실은 내 기도가 돼요. 그런 모습이 자녀와 부모 간에는 그렇게 어떤 기질과 성품이 닮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베드로의 표현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몇 가지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윤리와 도덕을 실천하는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또한 주님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형제에게 무난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비기독교인도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나은 어떤 특별한 무엇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기독교인 중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띠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나은 사람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기독교인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 번 강조하지만 기독교인은 기독교적인 행동을 반복해서 행하면서 몇몇 가지 나쁜 일들을 안 하고 몇 가지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의 교리를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이것 이상의 무엇이 요구되는, 무엇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새로운 본성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와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에서 정죄감을 느낍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막 이렇게 마음이 울컥했던 것은 요즘 와서 제가 막 제 안에서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1주년이 이렇게 이번 주가 1주년이 되는데 이렇게 돌아보면서 특히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참 고통스럽습니다. 이 내 안에 감추어진 어두운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아까 찬송가 가사 있죠. 정말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제가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한편에서 정죄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잘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런 지점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기대의 그 궁극적인 그 목적지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낮출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실패감을 느끼고 또 그와 함께 정죄감을 느끼게 된다라면 그것을 정직하게 우리 주님께 아뢰고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을 정말 원수를 사랑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닮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도록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시금 우리 안에서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을 불러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은 어쩌면 먼 얘기일 수 있지만 이런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몇몇 그런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너희입니다. 모든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영화롭게 된 후에 그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가능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하려면 먼저 우리가 이런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정열과 능력을 가지고 이런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상례적인, 우리가 타고난 그런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려면 우리 자신의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안에서 그냥 예수님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의 능력,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유기적으로 작용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인 동시에 또 내 능력으로서 우리 영혼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 어떤 도덕적인 모든 기능을 통해서 이게 우리의 성품으로
발휘하게 될 때 그것이 비로소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의 특징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계명을 듣고 그냥 이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정죄감을 느끼고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것을 살 수 있는가 여기서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삶에 실패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에서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이게 그냥 우리를 기계적으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냥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즉 그것이 내 능력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능력이 되는, 성령의 능력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런 성품을 끊임없이 실천하고 발휘해 나갈 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주님의 기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그 기대치를 우리들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면서 낮춰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기대치를 낮추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상한 심령은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합당한 심령은 무엇인가? 상한 심령으로 서는 겁니다. 살아야 되지만 살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런 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삶인데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온전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지 못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이런 현실들을 인해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우리의 작은 삶에서부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어떤 그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당하고 합리적이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유 없이 짜증내고 화내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대방의 그런 행동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존재를 분리해서 바라보시고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은 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높은 부르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고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